안녕하세요. 오늘의 아침 묵상입니다. 오늘 사무엘상 17장 1절로 17절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제 주변에 애완견 주인들이 참 많습니다. 이분들은 만나면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키우는 강아지 이야기로 시간 가는 줄 모르시더라고요. 조금만 더 있으면 우리 애가 말할 것 같다, 사람 될 것 같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하더라고요. 네, 강아지 키우지 않는 저로서는 다 뭐 100% 공감은 되지 않는데 정말 그 강아지들을 사랑하는 그 마음들은 충분히 느껴지더라고요. 그런데 사람들마다 키우는 것이 하나씩 있습니다. 강아지나 고양이가 아니라 키우는 다른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애완 골리앗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성경을 알지 못하는 사람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골리앗에 대한 이야기가 시작되는 부분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기에 엘라 골짜기를 중심으로 대치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블레셋은 골리앗을 내보내서 이스라엘 사람들과의 심리전을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17장에서는 골리앗을 소개합니다. 4절부터 7절에 보시면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 가드 사람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싸움을 도둔다는 것은 도발하고 또 모욕을 주고 협박하는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골리앗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전 무장을 한 채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나타납니다. 오늘 기록에 보니 골리앗은 보통의 사람은 아닙니다. 4절 끝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 대략 한 규빗이 사람 손가락 끝에서 팔꿈치까지 한 45에서 50cm 정도 됩니다. 대략 이 정도 규빗이면 3m가 조금 덜 되는 키입니다. 굉장히 큰 키죠. 거기에다 이 사람은 5절에 보니까 머리에는 노투구를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고 그 갑옷의 무게만 해도 놋 5,000세겔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무게만 60kg 정도 되었습니다. 사람 한 명을 업고 있는 무게입니다. 그의 다리에는 놋 각반을 쳤고 어깨 사이에는 놋 단장을 메었으니 그 창자루는 배틀째 같고 창날은 철 600세겔, 그 창날만 지금 거의 한 7kg 되는 무게입니다. 방패에 드는 사람을 따로 두고 다녀야 될 정도입니다. 여러분은 골리앗이 그려지십니까? 어렸을 때 주일학교에서 보았던 골리앗의 모습은 다윗에 비하면 굉장히 큰 용사였습니다. 그런데 항상 그런 그림이 따라오죠. 다윗이 물맷돌을 돌리는 장면과 그 물맷돌에 맞아서 뒤로 넘어지는 골리앗의 모양입니다. 골리앗의 이 육중한 몸을 바라보면 사실 굉장히 두려움이 몰려올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거구의 사람은 넘어지는 것이 약점이죠. 넘어지면 일어나기가 힘듭니다. 이렇게 완전무장한 골리앗은 이스라엘 백성 앞에 나와서 뭐라고 그러냐면 8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며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보내라.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다. 완전 무장한 골리앗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말합니다. 한 사람 내려보내. 내가 그 사람과 싸워서 이기면 너희는 우리의 종이 되는 거야. 모욕감을 주는 겁니다. 협박합니다. 고대의 전쟁에서는 군대와 군대가 싸우기에 앞서서 이렇게 한 사람씩 1대1로 대표가 나와서 싸우고 거기서 그 승패에 따라서 전쟁의 승패를 가르기도 했답니다. 블레셋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거구의 골리앗을 보내서 이렇게 협박하고 모욕을 주므로 심리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 골리앗은 죽죠. 그 뒤에 블레셋은 이스라엘의 종이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협박하는 자들은 결국 약속 지키지 않습니다.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이렇게 골리앗은 40일 조석으로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협박하고 조롱합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이런 골리앗의 협박에
사울과 이스라엘의 백성이 어떻게 반응했는가입니다. 오늘 본문 11절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더라.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인간 왕을 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요구대로 사울을 왕으로 세웠죠. 이 사울은 암몬과의 전쟁에서는 하나님의 영이 임하자 굉장히 용감한 왕의 모습으로 암몬과의 전투에서 승리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제 묵상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영이 떠난 사울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두려움에 매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난 사람, 하나님과 교제가 단절된 사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본질적으로 두려운 존재들입니다. 가만히 보면 성경에서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두려워 말라. 왜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실까요? 두려움은 육신을 갖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붙어 있는 그림자와 같습니다. 눈에 보이는 골리앗처럼 계속해서 우리를 협박하고 그 골리앗의 말들에 매몰되면 이 두려움은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도 사울처럼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하나님과 교제가 단절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지 않을 때 애완 골리앗이 스물스물 올라와서 우리를 덮습니다. 그런데 애완견이나 애완묘는 우리가 관심을 갖고 예뻐하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지만 애완 골리앗들은 우리가 예뻐하면 예뻐할수록 우리에게 주인 노릇합니다. 우리를 매몰시킵니다. 누가 이렇게 예뻐합니까? 네, 내 자신이 애완 골리앗을 점점점 키웁니다.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골리앗의 외모와 골리앗의 말로 그 두려움에 매몰되어 버립니다. 승패는 이미 끝났습니다. 네, 보나마나한 싸움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이 세상을 살면서 애완 골리앗들을 점점점 키워서 거대한 골리앗을 끌고 다닐 때가 있습니다. 혹은 외부의 골리앗들로 말미암아 주눅들고 두려움에 휩싸여서 이 상황을 해결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뒷걸음질을 치는 그런 시즌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애완 골리앗이든 외부에 있는 골리앗이든 우리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하나님 능력 가운데 있고자 애쓰면 골리앗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골리앗 너머에 있는 승리하신 하나님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 여러분은 어떤 골리앗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여러분 주변에 있는 골리앗들은 무엇입니까? 혹은 여러분 내면에서 올라오는 애완 골리앗들은 무엇이 있습니까? 두려움, 초조함, 불안,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키우는 골리앗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오랫동안 하나님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거구의 골리앗을 보고 주눅들었습니다. 골리앗의 협박과 모욕에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우리도 잠깐 외부의 문제들, 내부의 문제들 때문에 두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두려움, 골리앗 너머에 계신 하나님 의지하고 오늘 또 일어서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또 열심히 달려오셨을 텐데 이번 주말 가운데 또 여러분이 여러분 삶 가운데 이렇게 키워내고 있는 골리앗은 무엇인지, 매몰되고 또 협박받고 있는 골리앗들은 무엇인지 한번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신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집중하고 우리가 예뻐하고 우리 시간을 들여 점점점 키워가는 골리앗들이 무엇인가 점검하게 하여 주옵소서. 두려움의 영역,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한 걱정, 근심들이 우리를 매몰되게 하고 우리를 점점점 두렵게 만드는 영역들은 없는가? 하나님이 이미 승리하셨고 그 하나님의 승리에 참여하는 것이 이 싸움의 방식임을 우리가 명확하게 알아서
난공불락의 요새 같은 그 커다란 골리앗들 다 솎아내고, 그래서 이미 승리한 하나님의 승리에 참여해서 우리도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의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